저는 오늘 하늘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거나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거나 혹은 유학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게 여행을 가더라도 그 나라에서 쓰는 언어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음식을 주문할 때라든지, 매표소에서 어떤 티켓을 끊는다든지, 어떤 기본적인 말들을 우리가 배워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민이나 유학을 간다면 더더욱 언어를 알지 못하면 이민도 가지 못하고 당연히 유학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언어를 배우고 익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언어를 배운다는 것에는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어에는 그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언어에는 그 나라의 사고방식, 그 나라의 어떤 관념들이 그 언어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배워야 그 나라에 이민도 가고 유학도 하고 또 여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언어의 원리를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적용한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하늘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배워놔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서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놔야 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이 하늘의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하늘의 언어를 회복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언어, 이것은 미시적으로 보면 성령의 은사인 방언으로 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거시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경륜,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선포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오순절 날에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과 열정으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바람처럼 그 공간을 채우시고 불처럼, 오늘 사도행전의 표현에 보면 불의 혀처럼,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에 각각 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불의 혀와 같은. 왜 이것이 성령을 불로서 표현했는데 왜 불의 혀라고 표현했을까? 여기서 나온 혀는 방언입니다. 방언. 이 헬라어로 말하면 글로사라는 단어예요. 글로사. 이것은 말, 언어, 언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불의 혀, 이 불의 방언을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로 받은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처음에 성령을 받는데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이 임했을까?
그들이 방언으로 막 선포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당시에 있었던 유럽 일대에, 로마 일대의 그 다양한 지역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어서 많은 지역과 나라에서 온 자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을까? 성령이 임한 그 사건 가운데 첫 번째 드러난 은사가 왜 방언일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미시적으로 또한 거시적으로 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하면, 성령의 은사에 방언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방언을 미시적으로, 방언의 은사의 아주 작은 영역만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언을 좀 넓게 거시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임된 통치권은 이 말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서 불의 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면 미국으로 가든 호주로 가든 영국으로 가든 영어가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영어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전혀 말할 수 없어요. 영어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를 입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의 단어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외국인과 이야기하듯이 말을 해내야 내가 영어를 중요한 만큼 이것을 사용해서 여러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말씀을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언은 하늘의 언어로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시적으로 좁은 의미로서는 방언으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거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넓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말할 줄 아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첫 번째는 본래 하나였던 언어입니다. 본래 하나였던 언어.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고 인간이 바벨탑을 통해서 교만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개의 언어로 우리가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상상만 해도 좋은 것이지만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언어로 소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고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언어가 하나인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협하고 대적함으로써 이 언어가 흩어지게 된 거예요. 언어가 다양한 언어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로마의 말로 듣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 말로 듣고, 어떤 사람은 시리아의 말로 듣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아랍의 말로 듣고, 할렐루야. 각 나라의 언어, 각 족속의 언어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이었어요. 하늘의 언어가 임하면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간구할 때에 원수 마귀는 가장 무서워한다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그렇지. 원수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할 때 원수 마귀는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건 원수 마귀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언어, 하늘의 그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 막 기도하면 원수 마귀는 뒤로 막 물러가서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어둠의 세력이 틈을 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에게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고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과 똑같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알로스 다르지만 같은 본질이시고 같은 종류이시고 똑같은 그러나 다른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그러나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49일이 지나면 50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추수한 밀을 제단에 바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재배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순절 날에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한 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였어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막 축제를 벌이는 것이 오순절이었는데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 날에 그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그 축제의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0명의 무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순절은 성령으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까지 구약에서 예언된 그 언약, 그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새 언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도착했다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막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한 해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축제를 벌였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이젠 은혜의 해가 예수님의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원시 복음이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원시 복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이 이제 부어질 텐데, 제자들과 다음 세대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같이 혹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이 오순절 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성령의 세대는 축복의 세대예요. 복의 세대입니다. 모든 열방이 성령의 세대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주신 처음 복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음이었어요. 가라, 복이 되어라,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원시 복음을 성취하셨어요. 새 언약으로 성취하셨어요.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해질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불의 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세대는 예수님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사역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들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회복되고 확장되고 완성될지를 하늘의 언어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는 앞으로 예수의 세대들이 이루게 될 하나님의 큰 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라. 하나님의 복이 되어라. 열방이 너를 통해서 성령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사역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이젠 열방이 너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이 오순절 날의 성령의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폭포수처럼 부어졌을 때 제자들이 받은 은사는 다름 아닌 어떤 은사였어요?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방언. 그들에게 병고침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 귀신을 추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사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다른 어떤 기적의 은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예언적인 은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임했던 것은 방언의 은사였던 거예요. 방언. 물론 이 방언의 은사는 제가 나중에도 함께 또 나누겠지만 결국 예언의 은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도 말로 하는 것이고 예언도 말로 하는 것이잖아요. 불의 혀는 방언과 예언과 말씀과 이 모든 것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말씀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받은 은사는 다름 아닌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의 입술에 하늘의 언어인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그들의 어떤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 입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의 혀가 돼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일은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어둠의 권세에 있는 자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의 혀예요. 불의 혀. 우리가 불의 혀를 갖게 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불의 혀가 있으면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그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에 눌린 자를 우리는 불의 혀가 있으면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모든 권세는 떠나 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병든 자를 보면 이 불의 혀가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의 혀가 있으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방언은 영이요 생명인 하늘의 언어를 회복하는 거예요. 방언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는 말씀인데 하늘의 언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것은 그냥 입버릇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해야 입만 아픈 사실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말씀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말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문자로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과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한다면 그 말씀은 생명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영과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불신, 의심이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새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들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입으로 시인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영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의 세력을 내쫓고 할렐루야 새 언약의 생명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과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문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자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언어라면 언어는 반드시 말함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냥 말씀을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효력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깊이 생각할 때는 깊이 묵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능력 있게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생각으로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각으로도 치유를 하실 때도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고 직접 가지 않아도 치유가 일어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달리다굼, 에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말씀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방언은 단순히 기도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가 순복음교회를 다니든 요즘에는 다른 교단에서도 방언 기도로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조금 착각할 때가 무엇이 있냐면 방언 기도가 마치 어떤 기도의 기술, 기도를 하는 어떤 기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방언을 축소해서 미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방언을 넓게 거시적으로 보면서 방언의 더 큰 목적과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더 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방언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이라.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면 믿음대로 되는 이 믿음의 법칙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일종의 기도의 기술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언어의 범주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의 범주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모하면 누구나 방언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외적인 은사인 방언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외적인 능력인 방언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은 하늘의 언어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성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하늘의 언어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하늘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위임된 통치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로 아담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하나하나 다 부르면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죠. 이것이 하늘의 언어예요, 여러분. 하늘의 언어는 위임된 통치권을 우리가 사용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말씀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삼천의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늘의 언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긴 위임된 통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이 위임된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경륜과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되면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방언은 그것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방언은 그것을 훈련시켜 준다는 거예요. 방언은 그것을 활성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나 막 선포할 때 방언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와싸 와라 이러면서 막 방언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놀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뭐라는 거야? 저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방언은 하늘의 언어예요.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거든요. 이 위임된 통치권이 있거든요. 이것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하는 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방언을 꼭 받으십시오. 방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방언을 기도의 어떤 영역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말하는 모든 언어, 언변,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모든 말에 적용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인 이 방언, 영어로는 speaking in tongue이에요. speaking in tongue. 이 헬라어로는 글로사라는 말이에요. 뜻은 말, 언변, 언어라는 뜻입니다. 이 방언은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새로운 시대의 도착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새로운 시대의 도착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이 이젠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사야서를 딱 펼치시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억눌리고 눌린 자가 풀어지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착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불의 혀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언약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시대가 끝나고, 할렐루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왕노릇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첫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왜곡된 말씀을 말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로 인해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이루는 거룩한 위대한 본분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아담은 온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임된 통치권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을 머금고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으로 말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시 말하면 하늘의 언어를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삼천의 물질세계에 평생을 매여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삼천의 물질세계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임하는데, 이 방언은 하늘의 언어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변화시켜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늘의 언어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보이는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처음에 나타난 은사가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단적인 의미에서 방언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원시교회, 첫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첫 원시교회,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이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오순절 교단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언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방언이 임했는데 그것이 처음 성령의 강림 사건에 이루어졌던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혀로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을 말씀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고귀한 뜻과 일을 이루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간교한 교묘한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게 되자 곧 불순종을 하게 되었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온갖 저주, 고통으로 사람은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삼천의 물질세계에 평생을 매여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선지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말씀으로 설교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은 친히 말씀이신데 그분이 말씀으로 설교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눌린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은혜를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신데 이것을 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을 말하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춰졌을 때 병든 자는 치유가 됐어요. 귀신 들린 자들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유하게 된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롭게 된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은 희망을 얻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은 해방되어서 새 생명과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병든 자는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둠의 권세로 눌려있는 사람은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리석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과 생명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던 이 원시 복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고 완성하는 그 긴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세상은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은 여전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3차원의 물질 세계에 매여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의 유업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법적으로는 2000년 전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끝이 났지만 법적인 효력은 믿음 안에서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당장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자아 거짓 자아는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 자아가 된 것입니다. 새 영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 자아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혼의 구습과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죽이고 혼의 구원을 이루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원수 마귀가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새 생명을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듯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마귀의 모든 악한 세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선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치유함으로, 말씀으로 치유함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킹덤 빌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이 위임된 통치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이곳에 점거하고 있는 어두운 세력, 어둠의 세력,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지금인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터치, 성령을 체험한 자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언어가 사실은 여러분 하늘의 언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탑 사건 전에 하나였던 그 언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 하늘의 언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언어를 회복할 때에 그 하늘의 언어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모든 원수 마귀를 다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언어가 회복되어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게 돼요. 선전할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예요.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늘의 언어로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언어는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언은 이 하늘의 언어가 회복되고 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주고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멘텀과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시적으로 방언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창조적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말하면서 기도하는데 탁월한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언 기도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극적으로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3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킹덤 리더라면 속이고 미혹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모든 말에는 거룩한 재갈을 물려야 돼요. 할렐루야. 속이고 미혹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모든 우리의 입술에는 거룩한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의 혀 같은 성령으로 하늘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창조적인 역사가 뭐예요? 창조적인 역사는 치유입니다. 창조적인 역사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선포함으로 기도함으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창조적인 역사는 돌파의 역사입니다. 성장의 역사예요.
자유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풀어지는 역사예요. 어리석은 자가 지롭게 되는 지혜의 역사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언의 은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훈련하고 나타내고 하늘의 언어를 보이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의 혀 같은 성령으로 방언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의 첫 은사는 방언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게 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잘하게 되는 어떤 그런 말을 잘하게 되는 웅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했듯이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00년 전에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음에도 여전히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어둠의 권세와 결박을 풀어야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 이 불법적인 모든 일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임된 통치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임하는 것입니다. 벌써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성령의 은사인 방언의 능력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방언의 능력과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언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으로서, 돕는 은사로서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고 말하고 예언하는 그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하다고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은 말씀을 막힘없이 담대하게 말해주는 것을 도와주는 성령의 은사예요. 초대교회의 첫 성령의 체험에서 나타난 은사가 방언이라면 우리는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방언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의 미시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거시적인 기능을 알고 이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여 가져온 모든 불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함으로 쫓아내는 것이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리더 300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킹덤 리더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하늘의 언어를 말함으로 3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였어. 말씀이신 이 로고스를 레마로 듣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영과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의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과 생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언어로 선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영과 생명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영과 생명이 말씀을 말하는 킹덤 리더요, 킹덤 빌더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이 방언의 의미와 이 방언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말하고 선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방언의 은사가 없습니다. 더 라이프 교회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없는 초신자들, 또한 영상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나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늘의 언어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혀는 세상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 우리의 혼의 구습을 따라서 말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재갈을 물리고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사인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언어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그 시리를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 더 라이프 교회에 있다면 방언을 받을지어다. 초신자여도 방언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기도하면 방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언 받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언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자들은 오늘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방언이 터져 나올지어다. 여사와 캬왈라 캬사와 오카사왈라 캬왈라 와사왈라 캬라. 내가 장로교회를 다니든 내가 침례교회를 다니든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언어가 회복되고 예언하게 되고 방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영상을 통해서 방언을 받지 못한 영혼들, 오늘 초신자로서 믿음이 약하여서 방언을 받지 못한 자들 방언을 받을지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놓 너희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 말씀했는데, 주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방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언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어둠에 눌린 자, 어둠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왈라 사와 캬왈 오가 사와 샤왈라 캬왈.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언을 사모하고 내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자들,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방언의 은사는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언어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배우고, 이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여 하늘의 언어가 회복되어서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눌리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선포하고 말하는 주님, 그 성령의 혀, 그 불의 혀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들어온 모든 질병을 향하여 말합니다. 모든 당뇨병은 치유 받을지어다. 모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치유 받을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암은 치유 받을지어다. 갑상선 호르몬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지금 이 시간 치유 받을지어다. 소화기관이 말을 안 듣고 소화기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그 위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위 기능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직장암 같은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암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치유 받을지어다. 치유 받을지어다. 주님, 이 시간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가 이곳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치유 받을지어다. 치유 받을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에바다, 귀가 열릴지어다. 알라사와 캬라와스 오가와야사와라캬. 하나님, 시력의 문제로 인하여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앞이 흐린 자들이 있습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빛 반사로 인해서 말씀을 보고 책을 보면 막 잘 보이지 않고 집중이 잘 안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빛 반사가 치유될지어다. 시력이 치유받을지어다. 여호와 사왈라키. 주님, 조상의 저주로 인하여서,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질병의 저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젠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고 그냥 주어진 일을 그냥 받아들이며 낙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내가 하늘의 통치권으로 명하노니 모든 낙심은 떠나 갈지어다. 믿음이 임하여서 모든 낙심과 눈물과 슬픔과 절망은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치유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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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 마음에 이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위의 문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뭔가 소화가 되지 않아서 약을 먹고 그래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소화와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병이 치유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